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추어졌던 비밀의 나타남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이제야 나타났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성도들에게 나타나심을 밝히면서 그때까지 이방인들에게서는 감추어졌던 복음을 때가 탄 경륜을 위해서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자기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라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는 그 옆에 있는 사마리아인들 피가 섞여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아주 그냥 그 사마리아라는 사람 상종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런 그 이방인들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 나타날 어떤 비밀을 이제 감춰지는데 나타났다는 거죠. 이 비밀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것이며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종들에게만 나타났다는 거죠. 한 40명 되죠. 선지자들에게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유대에게만 나타나 한정됐던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이 비밀은 감춰뒀 것인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는 특별한 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밀의 핵심이 누구냐는 거지, 뭐냐는 거지. 복음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밖에서는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게 복음이죠. 자, 우리가 복음이란 선교사님 복음이라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건 아버지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씨를 그 생명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 씨를 받으면 첫째는 영생을 얻어요. 영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생을 선물로 받아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도 주시고 또 생명나무 과일도 주셨는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선악과 따먹고 생명 과일을 먹고 그 죄인들이 영생하려고 그러니까 이 그룹들 천사들과 화염검으로 막아서 어느 누구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는 것이. 근데 사실은 생명나무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아들에게 주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우리 인간의 소원은 뭐예요? 얼마나 그 진시 황제처럼 그냥 불로 장생, 죽지 않고 영원히 하여튼 뭐 살겠다 그래서 제주도까지 와서 불로초를 깨놓았어. 진짜 그 중국에서 파송인데 거기서 제주도에 보니까 불로초가 많이 있더라고요. 불로초는 보니까 혈액순환자들이 불로초예요. 하여튼 근데 그게 가기도 전에 진시 황제가 뭐
50도 못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인간의 소원은 우리는 얼마나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미안하니까 한 2, 3, 4일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다가 가는 게 이게 우리 소원이요. 누구 마음대로. 근데 정말 우리 어머니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셨어. 그리고 근당에서 뭐 보약 잡수신 것도 아니고 뭐 운동하신 것도 아니요. 그냥 그리고 정말 한 이틀 병원에 누워 계시고 그냥 우리 누나하고 같은 침대에 있다가 그냥 돌아가셨는데 누나가 보니까 같이 침대가 좁은데 어머니가 덩치가 좀 있어요. 근데 잠다가 보니까 영 불편하더래. 그러니까 몸에 힘이 쫙 빠져버리니까 이렇게 몸이 있을 때는 이렇게 움츠리고 이렇게 같이 둘이 주무실 수 있었는데 그냥 착 이렇게 돌아가셔 버리니까 그냥 무거우니까 이게 그래갖고 보니까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다 가신 거예요. 99세까지. 근데 참 나는 그 비밀을 알아요.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그 가난하고 어려울 때 부잣집 맘모이로가 그냥 불쌍한 사람들 가다가 거두먹였어요. 하여튼 우리는 그 부엌이라는 게 옛날에는 정지잖아요. 엄청나게 커요. 그냥 하여튼 뭐 6, 7 명, 막 10명까지도 와서 그냥 애기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일 문제가 이 엄마가 못 먹으면 이게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젖이 안 나고 뭐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다 일 나가야 되는데 삼촌이고 누구 한 집에 다 살아갖고 근데 그러면 그냥 그 옛날 며느리들 그냥 얼마나 그냥 주워박잖아요. 요즘 며느리들은 큰 소리 치지만 그러니까 염치불구하고 우리 집 오는 거예요. 오면 그냥 쌀밥하고 보리밥하고 해서 큰 양푼에다가 그냥 막 그냥 비벼가지고 그냥 우리 어머니 손이 커요. 양푼에다 줘, 양푼에다가. 얼마나 너희들 그 배고팠겠냐. 이렇게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 양푼씩 먹고 그냥 된장국이 우리 집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 그냥 참 개눈 감치듯 먹어. 며칠씩 뭐 거의 못 먹었으니까. 그러면 그냥 애기들 전나고 젖 주는 거야. 그럼 그냥 애기들이 그냥 내한테 불 떼주니까 나는 그냥 따뜻하게 그냥 불을 막 떼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전도하고 식구들 전도하려고. 근데 나중에 그 애기들이 잘 먹고 실컷 먹고는 그냥 이렇게 잠자는 모습, 코에 그냥 그 땀이 송골송골해서 그 모습이 얼마나 지금도 거기 가는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그러니까 빈약한 자를 돌보는 자는 가난한 자는 더 복 있는 재앙의 날에 건지시고 하나님 보아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게 하시고 쇠약한 병든 자를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뭐 한다고요? 병을 고쳐시.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게 이게 말하자면 의료보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우리 어머니를 내가 보면서 이야 시편 40편 그대로 살면 그대로 저렇게 뭐 운동 안 하고 보약 안 잡숴도 참 그리고 참 그분은 그렇게 그러면서 당신은 그냥 굶어. 왜냐면 밥 하나라도 좀 다른 사람 더 주게 하려고. 그래서 참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들 이제 전도하고 6.25 전쟁 만났을 때 진짜 그냥 그 모습들이 막 칼 가지고 오고 막 낫 가지고 와서 막 다 죽이려고 할 때 그 부인들이 자기 남편 멱살을 잡는 거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새끼들 다 먹이고 살린 집에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이렇게 못된 짓 하면 우리가 천벌을 받는다. 하늘이 무섭지 않냐. 막 그래갖고 막 말하면 그 애기 엄마들이 옛날에는 그 데모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건지시단 말이 나는 그 성경을 그냥 그대로 그냥 그 40분 우리는 그대로 살고 99세가 팔팔하게 살면 그렇게 의인을 하나님이 장수케 하시고 또 노년까지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들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나는 김동규 교수님의 이 얘기를 잘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또 지식인이나 그 사람들의 후손보다는 덕을 세운 그 조상들의 후손들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그게 복받는 비결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밖에서 알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신 특별한 계시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영생, 그것은 그냥 예수님만 믿고 영접하면 그냥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그냥 거저받는 영생인데 뭐 우리 생명 자체도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 거지만은 우리가 시시한 것은 노력해서 받는 거지만은 햇빛이나 공기나 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것은 뭐 아주 비싸고 귀한 거잖아요. 우리 전기세 내지만은 햇빛값을 전기세로 계산해서 내라면 주영이도 오늘 하루 햇빛 쐬는 거 전기값 내라면 너 어떻게 쓸래? 전기로 너 지금까지 지하철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전기로 다 네가 네 돈 내갖고 비춰가지고 햇빛 대신 그 전기로 해서 왔다 보면 돈 얼마나 많이 들겠어. 너는 돌아다니지도 못해. 너는 그거 다 햇빛값 내야 돼. 물값 내야 되고. 우리가 비싼 것, 귀한 것은 공짜죠. 별로 귀하지도 않는 건 돈 주고 사는 거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밀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뭐 엄청난 이 감춰진 뭐 영생을 얻고 또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무슨 복을 받아요? 예수님 영접하면 조용히 무슨 복을 받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직업이 뭐라고 있어요? 왕 중에 왕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직업이? 나는 왕자와 공주고 나는 상속자니까 앞으로 뭐가 된다? 조그마한 이 한국 땅에 이 대통령 되려고 아이고 그것도 반쪽짜리 그렇게 혈안이 되고 자식들 아이고 정말로 아이고 그것도 한 5년 하려고 5년 하고 또 감옥 가고 그걸 그냥 우리가 지금 역사를 다 보잖아요. 거기 청와대 가면 자기식이나 누가 다 감옥 가야 돼. 불나방처럼 그렇게 이런 시시한 나라 하지 말고 그냥 은하게 이것을 다스리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걸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갖고는 흙으로 만든 것 가지고는 뭘 복 줘도 복이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부활해가 활활 다니면서 막 그냥 예수님이 주영이 빛의 속도는 뭐예요?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아?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빛의 속도라는 거예요. 빛. 알겠지?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속도로 가야 무슨 은하계를 가서 목성을 가서 뭐 이렇게 만져보고 정치를 하지. 걸어다니가지고 무슨 정치를 해요.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안 돼. 빛처럼 빛의 속도로 날아다녀야지. 그리고 시시하게 한국 땅이라 이런 거, 중국이고 뭐 지구 땅들이 조그마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지구가 이 혹성 중에 지구가 조그마한 거라고 이거 다 줘도 조그마한 나라요. 그거 시시하게 그거 다 포기해버려. 그리고 우리는 뭐다? 주님과 함께 시간적으로도 5년이 아니고 영원. 땅은 장소적으로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거기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이런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좀 주시겠다는 게 놀라운 비밀이죠. 그리고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니까 우리가 높아지는 왕 노릇 하려고 높은 자리에 쓰려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진정으로 높은 자는 주님과 함께. 근데 우리가 세상에 높아지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나라 망하게 하고 그런 무슨 대통령 되려고 그래.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고 높이기 위해서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시는 그런 왕이 이 땅에 필요한 것이지, 이 땅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다 불행하고 자기만 행복하는 그런 그 왕들은 이 땅에 지옥에나 가는 거죠. 자, 만세와 완대로부터 이 말씀은 창조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초림의 기간으로 구원에 오묘한 경륜, 비밀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이 비밀의 놀라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고, 이 비밀의 사건 곧 그리스도의 사건은 마침내 전 우주를 새롭게 할 재창조 사건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실을 말하자면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왕으로 오신 그분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아들에게 입맞춰야 돼. 그렇지 않으면 철장 권세로 다 흙으로 만든 인간들을 다 부셔버린 거죠.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주 만물을 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잖아요. 높아지고 부유하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었는데 이제는 뭐요? 낮아지고 섬기고 남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지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십자가 사상으로 사는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온 우주의 상속자가 되어서 다 요셉처럼 창고 열쇠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자기 사륙 책빙이 아니라 흉년 들어서 죽어가는 자기 식구들 또 애굽 사람들 온 세계 사람 살리는 이 생명의 이 부양자 예수님의 모형으로는 이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 전에는 의식적인 제도나 외부적인 비유로 그의 백성을 지도해 오셨고 복음을 드러내지 않으셨으나 바울의 시대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진리가 밝히 드러났고 이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의한 것이다. 자, 에베소서 3장 9절로 다 같이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바울은 지금 어느 때 만났어요? 죄인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로 만나고 원수로도 만나서 이제 저주받고 심판받고 형벌을 받아야 될 그 바울이 도리어 사랑받고 사도 바울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귀하게 쓰임받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려서 나 같은 죄인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이런 참 놀라운 축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둘째, 이 비밀은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밀은 온 세상이 기뻐해야 될 구원의 복음을 담고 있으며 구원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곧 비밀. 아까 얘기했죠? 비밀로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불로초를 먹고 장수하고 영생을 얻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생명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왕래하는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백성을 삼고자 부르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놀라운 땅을 주셨고 미래 영광스러운 왕국을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많은 약속들을 성취하신 한 왕을 그들에게 그게 바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이고 말 타고 큰 수레 타고 가는 그 높이 있는 왕이 아니고 나귀 새끼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나 같은 높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도 보시고
한숨과 어둠의 색깔을 보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죽으셨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 이제 진정한 왕, 우리를 사탄의 손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에서 다 이제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인생들을 죄와 사망의 사탄의 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십자가에 죄의 문제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해서 그 원수마귀 사탄의 머리를 때려부셔서 승리하신 역사를 봅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고난 후에 영광 받으실 메시아에 관하여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고난을 받으셔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뭐 그냥 만사 형통하고 예수면 은혜 복 받고 그냥 천국 가고 고생 없이 간다. 물론 예수 믿으면 은혜를 복 받지. 어렸을 때는 초신자였을 때는. 그러나 그런 철딱서니와 어린아버지 기저귀나 차고 다니는 그 얘기는 왕될 수 없어요. 걔들 때려서라도 공부시키고 훈련시키고 너는 이제 왕의 훈련을 받는다. 사병 훈련하고 장교 훈련하고는 다르죠. 왕의 훈련은 톡톡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백성에게 배척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설명되지 않은 비밀입니다. 이 비밀로 인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비밀입니다. 십자가가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비밀입니다. 뭐가 비밀입니까? 사탄은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동원하고 로마의 총독을 동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고 예수가 죽으면 승리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당신의 죄는 하나도 없는지 죽은 것이 사탄이 제일로 이 권세를 가는 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지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해결해 버려. 그런 지가 아주 그냥 광명의 천사처럼 똑똑한 것 같은데 뭐요? 어리석은 자고 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게 지혜죠.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뭐든지 사함받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장한 각오로 그냥 뻔히 지금 계엄 선포하면 그냥 근데 그냥 어떻게 웃어가면서 그냥 공수부대들이 그냥 어디요? 그냥 국회의사당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아유, 애들이 군인들이 어떻게 장난으로 들어왔나? 옛날 나는 5.16 혁명덕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5.16 쿠데타 혁명덕에 많이 봤어, 내가. 나중에 설명했는데. 그게 뭐냐, 그때는 뭐예요? 그냥 완전히 국회고 뭐고 그냥 특별히 방송국부터 딱,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지금 혁명 공약을 막 이렇게 발표하고 동아일보 다 이게 언론사 다 장악을 하고, 그냥 모든 것을 지금 다 청와대까지 다 장악하고 지금 그런다는 혁명 탱크가 벌써 지금 막 한강 철교 오고 해야 되는데 이건 뭐 탱크도 하나도 없고 이건 이게 무슨 혁명인가 좀 싱겁다 하는 생각을 좀 어설프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장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이 대법원, 이 판사들, 부장 판사들이 있는 이 헌법 재판관이 중앙선거 관리위원장이 되고 아무리 증거를 뭐 해도 영장을 안 줘. 그러니까 그 판사 저그들끼리 다 자기 빼들으니까 이건 혁명 아니면 쿠데타, 계엄 아니면 말하자면 영장 없이 말하자면 저 안에 모든 그 자료들 컴퓨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주 그 방첩대 그 컴퓨터, 그러니까 북한하고 싸워서 사이버 전쟁을 하니까 얼마나 그 컴퓨터 하는데, 야, 그 컴퓨터 하는 거기 얘기를 하는데 마침 그 국정원의 사람들이랑 그 들어가서 봤대요. 들어가서 그 본 사람 가지고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가 다 안돼. 그래갖고 거기 3시간 반이면 그 안에 요즘은 그 복사가 아주 그냥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그 들고 나올 필요도 없다는, 몇 개 이제 중요한 것은 들고 나오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무덤 속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냥 또 한동훈이 설치되고 그냥 뭐 하여튼 그냥 알아서 다 하라. 그래서 아마 지금 저는 이것이 굉장한 지금 우리 한국이 어떤 5.16 혁명 이상의 더 큰 말하자면 축복의 계기가 되었다. 도리어 지금 감사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세상에 전도할 것이 없어서 한국에 개포기를 해갖고 지금 온 세계에 다 퍼뜨렸다는 거예요. 이 부정선거 해갖고 이 중국의 사주를 받아갖고 이 중국 공산당 무너져야 돼. 지금 이게 아주 자식들이 지금 북한하고 이게 다 열어서 북한이 다 조정할 수 있게 누구 당선시키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 다 이렇게 하게 영속이 해놨다는 거예요. 뚫리게. 아주 그냥 문을 다 열어놓은 놈들. 근데도 그냥 어떻게 잡아갈 수가 없고 이번에 그 비정불일인데 이번에 그것을 완전히 하는데 이번에 근데 바이든 왜 못 합쳤느냐 못 버티느냐 했는데 바이든이 부정선거에서 대통령이 되고 그냥 치는데 부정선거 터뜨려버리면 미국 협조하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될 때까지 이렇게 하는데 마침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지금 아버지가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까 한 맺혔는데 아마 지금 거기 또 나는 그 변호사 하나 그렇게 많이 부정선거를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많이 이 얘기를 해도 아무도 언론이고 못 알아듣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안 나와도 이미 벌써 청와대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 그 자료만 파헤치고 이제 어떤 언론사들이 다 이제 발표가 되면 아마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처음부터 지금 미국부터 해갖고 온 세계에 해서 그동안에 지금 근데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어떻게 됐냐? 이 한국 것 가지고 해서 부정선거 이렇게 했는데 컴퓨터에 집어넣는데 세상에 97%인가를 그러니까 형편없는 사람을 97%를 해갖고 대통령을 단성시켜버린 거야. 그러면 아니 우리들은 지금 다 야당 찍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되느냐. 그래갖고 그냥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 버려가지고 정보사에서 해가지고 보니까 전부 다 이 한국 개표교회 갖고 해서 그래갖고 다음에 그 야당 당수가 그 사람이 대통령 된 사람이 이번에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온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한국 컴퓨터에 대해서 그냥 화느냐 한 사람한테 딱 마지막 듣고는 바로 이렇게 쳐버렸다는 거야. 야, 그래서 근데 나는 지금 박 목사님 아까 불임절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십자가 부활보다 그게 훨씬 더 세네. 예. 그러니까 그 하만처럼 누굴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 했던 하만과 그 사람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요. 에스더의 기도가 필요하고 모르드게의 기도가 필요해. 그렇게 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모르드게가 그 혁명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을 다
고발을 해갖고 왕을 살려주는데 왕은 하나도 그 보답을 안 했는데 그 밤에 잠 안 오게 해서 이렇게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내가 필요해. 자, 에스더가 참 바로 말하지 않고 다음 내일 또 오세요. 야, 근질근질해서 어떻게 참았을까 싶어. 근데 그냥 성질 급해갖고 그날 얘기해버렸으면 안 돼. 거기를 읽어야 돼. 하루 저녁 거기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 안 기다린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노릇 한다는 것이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시간을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냥 지가 또 하려고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버지 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아브라함도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이스마엘 낳은 것은 수고하지 않으셨어. 세 번째, 이제는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하늘의 신령함과 풍성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땅의 상태는 타락한 상태였고 결핍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풍성함을 가지고 오셔서 하늘의 생명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개념은 천당가는 복음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함을 경험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보여주고 전달하는 생광의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개와 같은, 우리는 개 같은 것들이요. 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요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이나 섬겼던 우리가 다 영적으로 음란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런 백성들, 저주받을 백성들인데 그 하늘의 신령함과 풍성함으로 우리가 타락했고 정말 보리밥도 못 먹고 그냥 거기 우리 주일학교 때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해 그냥 퐁퐁퐁 다 방구 꼈어 그때. 보리밥 먹고 감자 먹었어. 하여튼 뭐 그냥 하여튼 요즘 나도 지금 방구 뀌는데 정말 요즘 회개한다고 지금 옛날에 얼마나 우리가 못 먹고 가난하고 참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사당동 거기 광나루도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총신이나 강나루나 다 산에 있네. 그래갖고 회수권이 없어 식권이 없어갖고 뒷산에 물 한 컵 마시고 수돗물 마시고 거기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밥값이 하나 없었어. 근데 나는 나만 먹고 그 친구들 줄 생각을 이렇게 못했는지 몰라. 그래갖고 헌금할 것이 없어갖고 그냥 헌금하면 옛날에 헌금하면 크기도 해요. 그래갖고 2주먹 집어넣고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런 그렇게 형편없고 가난한데 그냥 자가용 타고 다니고 그냥 볼택이 나와가지고 그냥 꺼들먹고 다니는 우리 친구 목사들 보면 그냥 귀어찌기 나. 나는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민족이었는데 그 풍성함이 얼마나 참 우리 한국에 이게 샘플인 것 같아요. 영적인 풍성함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풍성함,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 풍성함,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하면서 이 골로새서가 이미 그 바울이 기록하면서 저 유럽이, 미국이, 한국이 이렇게 풍성한 복을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 바울이.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이루는 그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2장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가장 멸시천대받고 망해도 벌써 망했어. 유엔군 왔어도 망했어요. 유엔군 왔어도. 하여튼 그 망해버렸어야 될 나라인데 살려주신 것만 감사하고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 다 이제 손들어버린 그때도 끝까지 미국과 싸워서 한미 협정 미군을 세상에 얻어먹는 주제에 도움받은 주제에 그냥 띵깡 부리고 가서 싸움했다는 거 아니요. 당신들 기독교 국가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 나라가 어렵고 지금 다 크리스찬들 지금
여기까지 마지막 우리 남한까지 공산화 돼버리면 당신들 선교사들이 선교한 거 다 헛것 아니냐. 참 그때도 참 놀라운 하나님 역사예요. 나는 요즘 빌리그람 목사님 사모님이 세상에 그 평양의 선교사 딸이었다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 딸이었어. 그래가지고 한국이 망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한 거 그 크리스찬들 다 지금 공산에 죽는데 당신 빨리 트루먼 대통령한테 빨리 전보를 보내라는 거예요. 빌리그람 그 기독교 가니까 또 트럼프도 빌리그람 바로 일어나자마자 살려야 된다는 게 이게 다 요소요소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우리 민족을 향한 그 위대한 원퍼슨 이승만 박사가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도 주일학교 다녔잖아요. 자기는 차마 기독교는 못했대. 그 아주 신실한 목사님한테 어릴 때마다 늘 기도를 받고 그 목사님들한테 기도해달라 했다는 거예요. 그 같은 우리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놀라운 이렇게 계획을 통해서 참 위대한 분인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지지율은 20%도 안 되지만은 아마 거기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만서전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나라가 된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해서 이 중국 공산당, 북한 해서 지금 이 부정선거한 나라들 전부 다 파헤쳐서 이 거짓 가짜들을 다 몰아내는 놀라운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구속사의 마지막 완성. 만물이 교회를 통해서 신성의 충만함을 공급하여 충만해짐. 다시 말하면 만물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게 또 지체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충만하고 교회가 가정에서 직장이가 사회에서 이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받아서 IT 이제 K방산 하여튼 그 디지털 이렇게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 주셔서 지금 그 풍성함과 영광을 우리 한국 땅에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우리 한국 땅에다가 빌어낼 것을 이 골로새서에서 감옥에서 바울에서 적었구나. 그것이 나타날 때 바울은 신날 거야. 저 가난병이 거짓 나라가 저렇게 내가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아담이 무너졌던 질서를 우리가 복구시키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 온 세계, 우리는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선교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땅끝까지 해서 하나 되는데 우리가 그것은 또 이 땅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돼요? 세세토록 어디에? 무궁한 나라에서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은 세세토록 무궁한 나라의 왕이십니다. 아이고 왕들 사람들이 그렇게 시시하게 해갖고 되겠어. 그냥 뻐개도 다녀야지. 한동훈이는 지금 대통령도 아닌데 지가 대통령처럼 지금 딱 총리 만나가지고 지시하고 다녀. 아이고 정말로. 우리는 진짜 확실해요 지금.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그냥 기뻐하고 춤을 추야 돼.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우리가 기독교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의 만물들이 다 고양이나 개들도 지금 대접받는 시대에 들었다는 거죠. 내가 유럽에 가보니까 이 의료보험 다 들어서 나는 의료보험 없어갖고 그냥 친구한테 약 먹고 보는데 세상에 그냥 의료보험 들었다는 거예요. 감기 들었다고 개 병원에 갔다 왔대. 아이고 미장원 이거 하는데 우리 유학생이 한번 개 미용 갔다 왔는데 손댔다고 혼났어. 이게 30불짜리 미용을 했는데 왜 외국인이 손대냐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그렇게 존경받는. 우리는 개는 잡아먹었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된장 찍어 먹자고 했는 그 개가 그렇게 존경받더라고. 의료보험 들었는데 우리는 짐승같이 개나 고양이처럼 형편없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복이 우리한테 왔죠. 하나님의 충만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충만하신 교회, 주님의 교회로, 우리의 주님의 충만함이 교회에게로, 교회의 충만함이 만물에게로 흘러가서 마침내 자연 만물까지도 충만해져서 하늘과 땅이 충만함으로 통일되게 하는 역사. 이게 우리 교회의 삶이에요. 교회. 불갑을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한국일체를 깨셔서 이제 저 남북 통일도 되고 온 세계까지 만물까지 다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고 한국교회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